오늘 제목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오늘 또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할 때 이 첫 단축 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쉽게 이렇게 다 알려주신다. 농부는요, 농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이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시다 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아주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라. 그 믿음 꼭 지켜라.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떠나버리면은 다 말라지고 쓸데가 없어서 불에 태우고 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건 말이에요. 이렇게 농부의 꿈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꿈은 자식이 잘 되고 아주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사회에 또 훌륭한 일을 하기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다 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꿈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가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수억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에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교회를 삼으셔서 내 영혼을 교회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목회자의 꿈이 뭡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순교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시면 낙원에 쉬고 있다가 주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신부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꿈입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육신은 남성과 여성이 있어. 육신은 호르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 호르몬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영은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밭과 같다 이거예요. 밭. 마음이 밭이듯이 밭에다가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 예수 믿기가 왜 힘드냐? 마태복음 13장의 밭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심령은 길가 같은 심령이고, 어떤 심령은 돌자 같은 심령이고, 어떤 심령은 가시밭 같은 심령이라 이거예요. 돌자 같은 심령은 말씀이 들어가도 깨닫지 못한다요. 깨닫지 못한다요. 주여, 이 불쌍한 심령, 그런 정말 얼마나 불쌍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씨앗을 갖다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지 못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깨닫지 못하는 심령, 불쌍한 심령이죠. 또 돌자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요. 마음이 연약해서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자기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부인한다. 그게 얼마나 연약한 심령입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그래도 예수 부인하잖아요. 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어려움에 처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또 가시밭 같은 심령은 뭐냐? 염려와 재리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물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싹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열지 않는 것이 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염려와 재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심령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언란히 한 것처럼 옥토가 돼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들으면 아멘, 아멘. 백부장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중대장이니까 내 밑에 쏘아 있으니까 터들이하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 들어올 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은 마음의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 그러니까 농부는 좋은 땅을 원하시는 것처럼, 그래 좋은 땅, 우리 심령이 다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믿음의 초상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니까 그가 믿음 가지니까 천대 이르는 그 믿음의 그 자손들이 계속 나온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곳에서 구세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자, 모세를 말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심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심었더니 율법이 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더니 누가 나와요? 어떤 집단이 나와요? 바로 시작되는데 바리새인 쫙 나오는데 최고의 멋진 바리새인이 한 명이 나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나온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막 자기를 자랑한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족속이요 지파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심령에 율법을 심었더니 율법이 자라더니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 율법이 자라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난다. 최고의 율법자죠. 완벽한 자요 흠이 없는 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율법의 열매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예수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우리 심령을 옥토로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진리를 심으니까 진리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돼서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으려 했더니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이 되셔서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시더니 거룩한 심령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예수 아는 기쁨, 감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손할례당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할례 받았지,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너희를 사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이요,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이지만 우리는 양의 피를 알지도 못하고 의지도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양의 피 우리가 뭐 아나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자, 주의 별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의 별 믿습니다. 주의 별 믿습니다. 주의 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염소와 양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처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서 선택을 하셨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야, 완악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염려와 재리 때문에 환난과 핍박 올 때는 넘어지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말이야.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차희 권사님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요, 야, 진짜 세상으로 말하면 기구한 운명 인생이요. 종갓집으로 시집 가셔갖고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몸이 아파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무당들 있죠. 무당들 몸이 아프니까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여러분 단골 손님 할 때 단이 아니라 당이야. 그게 당. 무당이 계속 불러서 그 단골 손님 하는데 단골 손님 맨날 불러온 거예요. 무당을 불러온 거예요. 굿도 4일 5일도 막 하고. 그래서 나중에 몸이 아파서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여기 오면 죽으니까 예배당 가라고. 무당이 전도했어. 무당이. 그래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어딜 갈까. 충남 예산이 집이신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저 김기동 목사님 옛날에 그 사역하는데 거기 가셔서 그 교회 다니셨대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이곳까지 우리랑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 무당, 우리도 전도하기 힘든데 무당이 말이요. 그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영적인 방해가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 쫓고 일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신다. 원수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피로 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피로 사셔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셔서 우리를 다 통일되게 하시고 평화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받고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난 증거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으라는 거에 자꾸 방언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신령한 은사가 자기에게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2장에 자, 그 얘기고 우리 이제 19절 한번 봐요. 에베소 2장 19절 본문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외인도 아니고 손님들도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건 자기의 믿음이요. 자기 믿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 아닙니까? 자, 우리 20절 한번 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 아까 하나님의 꿈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꿈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교회가 돼서 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성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모퉁이 돌 한번 보여주세요. 모퉁이 돌. 요즘에는 이 모퉁이 돌이 없으니까 그냥 건물마다 정초 이렇게 이제 써서 초석을 이제 만드는데, 자막 안 돼요? 자, 봐. 저게 이제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돌을 만들기 전에 크게 그 큰 돌을 갖다가 딱 심어 놓는 겁니다.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벽돌을 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막 잊는 것처럼, 돌 하면은 베드로지 뭐.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그 기초가 돼서 그 바닥을 잘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선지자들이나 그런 말씀을 듣고,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셨구나. 예수는 이 사람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을 위한 벽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 돌같이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느니라 라고 말한다. 산돌이 되라. 이게 산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렇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데 뭐. 여러분 광산이나 이런 그곳에서 막 돌을 캤습니다. 돌 캤으면 이제 그 성전에 맞게 돌을 다듬어서 성전에 맞게 하나하나 쌓아져 가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자리이고 예수도 알지 못하고 양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다 다듬어 주신다 이거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제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를 쓰신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더 늘어나면 또 성전 하나 쌓아지고 벽돌 쌓아지고 벽돌 쌓아지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교회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보면서 너무 부럽죠. 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봉사가 수십 년 동안 땀과 피로 정말 순교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다 거기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산돌이 되어서, 산돌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는 이제 무섭게 쌓아져 가는 겁니다. 벽돌이 천장이 있으면 천장에 그 건물이 올라가고,
벽돌이 만장 있으면 만장의 건물이 올라가듯이 말이야. 서로 연결돼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이, 농부이신 그가 바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다 알고 깨닫고 그 꿈을 향해서 탄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봐요. 그 앞에요. 에베소 앞에. 자, 우리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 말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열매가 아니요, 성령의 열매예요. 잘난 목사 열매도 아니고, 전도사 열매도 아니고, 장로 열매도 아니고, 선교사 열매도 아니고, 교사 열매도 아니고, 또 집사 열매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냥 거룩한 마음, 심령이 돼서 마음껏 성령이 쓰시기를 원하도록 말이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하는 것처럼 이런 금지할 법이 없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짐으로 이루어가서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 이거예요. 각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4대 의무가 뭐라고요?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시작.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이게 바로 교회의 4대 의무, 이 사명이에요. 사명.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마셔서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이 있음을 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우리 MT가 있는데, MT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놀러 갈 사람은 가지 마요. 그거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MT는 멤버십 트레이닝에서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먹는 것, 자는 것, 자기 시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자기는 소고기 삼겹살 먹고 싶어도 없어. 돼지 삼겹살 먹어야 돼. 가서 나는 소고기 먹고 싶은데 없어. 그냥 돼지 먹어야 돼. 그게 MT입니다. 자기는 일찍 자고 싶어도 못 자. 같이 더 자고 싶어도 안 돼.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지만 MT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구나. 밥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다 해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MT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의 MT는요, 각각 동아리들이 레벨이 비슷해서 참 쉽습니다. 육체나 마음들이 쉬운데,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MT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인데 이게 다 달라. 그래서 또 힘든 게 바로 교회 MT거든요. 싸울 수도 있고 말이에요. MT 가서 또 성공할 수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MT 가서 여러분 잠잘 때요 코 고는 사람 알죠? 그래도 같이 자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MT 갔는데 와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그 다음 날은 내가 빨리 자버렸어. 그냥 코 골기 전에. 야 코를 고는데 막 잠을 못 자요. 그냥 막 듣기 싫어. 막 이게요 잠은 자야 되는데 막 코는 걸죠. 듣기 싫죠. 일어나지진 않죠. 막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코를 고는데 그냥 조금 고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가끔씩 곤다고 그래요. 오토바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이게 막 이렇게. 그래도 참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게 바로 MT예요. 너는 왜 코 고르느냐? 야 내가 청년 어떤 집사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상담 왔는데 남편이 코 골어서 못 살겠대요. 그래 그러면 아니 남편이 수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코 수술. 그랬더니 안 는다 그때. 이야 그것도 참. 그러더니 이혼하더라고. 아니 남편도 코 골면은 자기 수술하면 되지. 자기는 또 수술 안 는다고 끝까지 코 골면서 산다고. 여자는 나 코 골면 못 산다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에? 참. 그러니까 결혼 전에 또 코 고는 거 확인하고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결혼이 말이요. 겉으로는 아주 예쁘고 멋있고 마음도 착한데 막상 살아보면 이빨 갈고 코 골고 이게 잠버릇이 막 보통 아니고 이래.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MT를 통해서 다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소고기 먹고 싶어도 없으니까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또 같이 하나 돼야 되고 이게 바로 MT입니다. 그래서 MT 잘 갔다 오면은 이제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또 만나서 인생길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시집에 와서 어떻게 살았고 뭐 있고 남편 어떤 있고 우리 시댁이 어떻고 친정이 어떻고 다 얘기하면 그렇구나. 얘기 함부로 안 해주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다 얘기 주는 거. 그 얘기하면은 그때 당신한테 내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MT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성전이 서로가 하나하나 연결돼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가 교회 다닌다 뭐 손님처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산 돌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또 5장 22절에 한번 봐요. 2장 22절에 마지막 절에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셨지만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그 안에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처소다. 이게 하나님의 처소.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처소이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곳. 여러분 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인생들이 자기 것이라 하고 주님 오시는 걸 막아버리고 문 밖에 서서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는데도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님 모시는 일에 등한히 한다. 마르다랑 마리아 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환영합니까? 아니 왜 이틀이나 늦게 오십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왜 이제 오십니까?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고. 삭개오가
예수님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의 또 부름을 받고 그가 그 집에 모신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이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진리가 거할 처소, 성령이 거할 처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처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거룩할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산 형제요 자매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독교의 무교회주의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었고 성령 받았으니까 집에서 혼자 난 교회 안 다닌다.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산돌이라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야 됩니다. 따로따로 해서는 절대 살 수 없이 하나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가 나누면서, 또 신앙 성도들 믿음을 나누면서, 믿음 연약한 자는 끌어주고 격려해 주면서, 또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같이 기도해 주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신방해 주고 달래도 주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보낼 때도, 전도할 때도 2명씩 3명씩 2명씩 막 2명씩 보냈잖아요. 짝을 이루어서 단단하게 가라 하는 것처럼 똘똘 뭉쳐. 그래서 교회의 힘이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한 사명 가지고 일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언제 온전히 하나님의 피로 산 우리 영혼이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의 피로 산 거룩한 영혼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도와주는 겁니다. 집사님 잘하셨어요. 집사님 환영합니다.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 더 크게 하세요. 시작. 예. 나도 알아. 이렇게 다, 나도 알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우리가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계셔. 형제를 사랑해. 내 마음속에 넘쳐줘. 내 마음속에 넘쳐. 한번 해봅시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집사님을 사랑해. 시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내 마음속에 넘쳐 집사님을 사랑해. 정말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렇죠? 넘쳐야 된다. 이거 넘쳐야 뭘 주지. 그렇죠? 넘쳐야 주죠. 돈도 있어서 넘쳐야 남에게 도와주지. 막 넘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도 많이 받으면 그걸 갖다가 나눠주고, 성령의 열매가,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자요, 또 기쁨이 없는 자요, 오래 참을 수 없는 자지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꾸 나눠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 기쁨을 나눠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우리가 영적 생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예수여 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